큰 환난과 역경 앞에서 또 난관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물러 앉아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자세히 일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연거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경련을 일으켜 물로 불로 들어가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질병을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간질병이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을 얻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잔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약함의 언덕을 넘어서서 능력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그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제 경험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년 이상 참 힘들었어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당장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보면 아유, 아버지가 오셨나? 뒷모습을 보고 아유, 아버지랑 닮으셨네. 한 3년 정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둥이고 태산 같은 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 요즘 아버지는 완전히 물 같아가지고 H2O 아버지, 집에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 여자들은 살판 났어요. 그래서 집안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집안은 아버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한 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면 아버지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정말로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호칭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좀 더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나눠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눈동자를 하나님에게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절망을 느낄 때에, 자기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주님의 지혜가 최선의 지혜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어떤 난제의 일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었나요?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왜 이 제자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에 시작. 24절. 아멘. 그 다음 29절 마지막 29절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귀신이 왜 제자들 옆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 이 간질병도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간질이 있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뇌 문제로 일어나는 간질병이 있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는 병들은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의 원인을 얘기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종류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귀신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기사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17장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없음. 없음이 없어요. 이 없음. 그러나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다 사본이잖아요. 원본은 없어요. 이 사본, 다시 말하면 카피한 것인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풋노시라고 하는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에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밑에 보십시오. 기도가 어떤 사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 아니고서는, 그렇죠?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학에서는 참 이게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력한 사본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코멘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뭐까지 강조했습니까? 금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뭡니까? 기도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하루를 살면서 절대로 빼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먹는 겁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사 시간까지도 단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가 바로 이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도 어려운 일이 많아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제가 마음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금식까지 해봤느냐? 금식을 해봤느냐? 한 끼, 두 끼 말고 3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해봤느냐? 뭐 40일 흉내 낸다고 40일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루라도 3일이라도 위에서 기도해 봤느냐? 이렇게 제가 답을 문으로 던져요. 기도의 강력한 표현과 수준이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기도에 대한 강렬한 여망이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금식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기도에 강렬한 의지가 없이 굶는 것은 그 굶식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끼를 안 먹으면 사람이 눈동자가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강력한 기도의 표현인 금식은 사흘에도 괜찮고 일주일에도 괜찮아요. 왜냐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어요. 금식까지 해보셨느냐? 그랬습니다.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기도의 가장 간절한 형태가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염려,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이죠. 근심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신적인 병의 근본입니다. 근심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그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말을 해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에 모든 것이 태산처럼 놓이게 되고, 이게 신경증 환자가 갖는 단계이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염려 근심으로 신경증까지 일으킨 사람이 계속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 큰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염려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가 줄어들게 되고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 금식, 또 간구.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격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방언도 터지고 이 정도가 되면은 내 창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단장의 아픔도 있는 기도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간구하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금식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우리는 금식까지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난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구하는 단계로, 금식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라고 주의 역사를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아직은 이 땅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로서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설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려운 난제들이 그 앞에 계속 첩첩이 놓여있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번성해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끝없이 이루어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능력에 비교하여 오늘날 현대교회는 모든 것이 구조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현대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초대교회는 당대에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과 충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바로 금식에 있었어요. 금식에. 사도행전의 페이지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에 가장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사도행전 한 페이지라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였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글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쓴 사도행전 강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회의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만약 1시간 회의를 한다면 초대교회는 틀림없이 기도를 2시간 이상 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2시간 회의를 했다면 1시간 정도밖에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2시간 회의를 했다면 1시간이 아니라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허약한 형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을 때 제가 좀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얘기로구나. 나보고 하는 얘기로구나. 제가 이런 찔림을 받았어요. 내 교회는 어떤 형태일까? 궁금해서 주일날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프린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어떤 분이 주일날이 되어서 방문을 했어요. 그 찬란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오늘날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가 싶어서 갔는데 큰 실망을 냈어요. 교인들이
100여 명 조금 더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에도 힘이 없고 무기력하기 거지없어요. 기교는 많은데 찬양의 파워가 없어요. 거기 모인 성도들도 회중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모습도 없고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도 그 설교에 큰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슬퍼서 뒤에 앉아서 계속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째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늘 평균이 6,000명 이상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도 모였다고 하는 그 교회가 100명 내외 모이는 교회가 되고 영적인 파워는 잃어버리고 마치 힘 빠진 삼손처럼 낙원신전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삼손 같은 모습으로 왜 전략을 했을까? 곰곰이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있어요. 기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인이라. 기도의 힘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다 허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처럼 오늘날 현대교회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말할 수가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간절히 여망되어지는 때가 없었어요. 이곳에 우리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교회가 영국의 정신이고 영국의 윤리를 좌지우지할 때에 많은 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한 내용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으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방문객을 데리고 본당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지하 기도실로 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방문객을 모시고 지하 기도실에 가면은 지하 기도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번갈아서 기도하고 번갈아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무슨 목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분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오늘 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와 금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기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져란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만이 힘이요 기도만이 능력인데 이 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능력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도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손 가지고 하고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이 간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이 종말을 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거든요. 주님이 그 아비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 아이의 간질병이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우리들의 영역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모두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